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지금 주여 나의 삶 속에 이 찬양이 2009년도인가 나왔을 거예요. 뭐 10년, 9년도 같아요. 8년, 9년, 한 9년도로 알고 있는데 이때 제가 호주에 캠프를 가서 이 찬양을 거기서 들으면서 이제 제가 암송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찬송을 들으면서 너무 은혜가 되고 그 선교사로 있다가 필리핀에 선교사로 있다가 학교를 세우고 이랬던 김영환 목사님 그 선교사 그분이 같이 룸메트였거든요. 그분을 보고 이렇게 같이 또 이제 그 찬양을 하고 이런 기억이 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번뿐인 인생이 오늘 찬양 그 성가대 나온 이 말씀처럼 우리 후손이 정말로 전도 선교 속에 있는 축복을 받을 때에 그것이 바로 남은 자의 축복을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의 응답까지 누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거를 이루려고 하면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에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그랬거든요. 왜 앞에를 읽었느냐 하면은 이스라엘 제자들은 그때 예수님을 보고 이 나라의 독립이 언제입니까? 하고 육신적인 것을 바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건 너희가 알 바 아니다. 그건 하나님 계획 속에 있고 너희는 오직 성령 충만 받아라. 그럼 증인되고 이 말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도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우리가 내가 원하는 것을 달라는 게 아니고 오직 성령 충만 받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증거 주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것이 하나님의 원하신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걸 놓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의 문제점을 보면은요, 제가 이제 저 자신을 우리가 스스로가 여러분들 스스로 망각할 수가 있어요. 잘못하면은 늘 한창 좋아할 때 40, 50대로 착각하고 살거든요. 나도 어떻게 꿈을 꾸면 늘 50대예요. 근데 아니잖아요. 제가 하려고 하는 건 뭔가 하면은 그러다 보니까 우리 어린 세대들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이제 자료를 보고 책을 보면서 요즘 세대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를 좀 이렇게 이제 유명한 사람들 이제 그 강의도 잠깐 듣고 보니까 너무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 안 맞는 게 보여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맞는 걸로 알고 착각하고 살잖아요. 아, 이래서 꼰대 소리가 나는 그래 보니까 완벽한 꼰대예요, 내가. 근데 이걸 바꾸려고 하는 게 안 돼요. 왜 그렇죠? 체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 아시고 우리 후대들이 자녀들에게 깨닫고 얘기하는 것과 못 깨닫고 얘기하는 건 틀리잖아요. 우리는 자꾸 우리 기준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제가 태어났을 때는 최고로 가난할 때입니다. 그죠? 진짜 그 송곳이라고 해서 저 소나무 꺾 벗겨가지고 그 안에 이거 해먹고 그 해가 가루내서 떡 만들어 먹고 이랬거든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태어났거든요.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선진국에서 태어나고 그래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사고치게 잘못되어 있는데 저는 옛날 한창 어려울 때 그게 이제 청소년 시대 20살 이전 그 생각이 사로잡고 있는 게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20대까지.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우리가 그래서 20대까지의 20, 30년의 삶의 그게 기본이고 바탕이 되어가지고 남은 생을 살아가는데 내가 지나온 거는 그 옛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넘어가려고 하니까 우리도 이제 좀 내 힘은 안 되니까 성령 충만 받아야 되겠다. 그런 말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요즘은 진실이 사라진 시대, 양심 사라진 시대입니다. 너무나 보면 거짓말도 잘하잖아요. 금방 들통날 것도. 그래 가치관은 혼돈 시대예요. 우리가 너무 빨리 성장했기 때문에 그럼 물질 만능 시대요. 신옥화, 세속화 시대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창세기 6장을 많이 얘기하죠. 그리고 미래가 불안해요. 요즘 가장 불안한 게 의료 체계잖아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은 그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것도 이해가 되죠. 그러면은
이게 이제 아픈 사람은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죠? 엄청 불안하거든요. 그러면서 경제도 선진국인데도 불구하고 불안해. 너무 우리나라가 양극화 현상이 심해가지고 소수의 10% 사람이 거의 다 장악하고 있거든요. 저는 10%가 아니고 한 1%인지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사람들은 불안정한 삶을 살아요. 그래서 이런 속에 우리는 세상을 그래도 살리려고 하는 살리고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전도자의 인생을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안 되기 때문에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 그러려고 우리 오늘 세 가지 흐름도 있는데 이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면은 성령 충만 받는 길밖에 없다. 성령 충만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그 어떻게 받느냐? 성령 충만 달라고 하면 돼요. 성령 충만 받으면 생각들이 바뀌고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세 가지 흐름 속에 있어야 합니다. 이게 사문을이에요, 따지고 보면은. 그런데 복음문 중심으로 말씀 흐름 속에 있어야 돼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유대인의 권한은 어디서 왔느냐? 복음을 놓치고 신비 율법주의로 18장에 딱 그래 세 개를 분리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그 엄청난 축을 받아놓고 망한 거예요.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유리방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거를 현실에서 내가 어디 있는가를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를 받으려는 기도 흐름 속에 있어야 되는데 오늘 이스라엘 제자들처럼 열심히 뭐랍니까? 이스라엘의 나라의 회복이 언제입니까? 독립이 언제? 이거 얘기했거든요. 그게 아니잖아요. 즉, 뭔 말인가 이건 다시 하면은 하나님 내가 이런 걸 원하는데 이것을 언제 이루어 주시고 언제 응답을 주십니까? 이 또 맞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그걸 가지고 들어가라는 얘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하나님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순서만 딱 바꾸면 되거든요. 차이는 이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기도해야 된다. 물론 우리가 먹고 마시고 살아야 돼요. 그러나 저는 먹고 마시고 하는 게 필요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순서를 바꾸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소원인 전도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먹을 것 찾고 입을 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바꾸면 돼요. 순서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계복음을 향한 전도 선교 흐름 속에 있어야 된다 말입니다. 그럼 마태복음 28장 18, 20절에 237 나라 5천 종족을 향한 나의 전도 선교의 계획이 있는가? 정말 보는 거예요. 그게 요즘 나온 산뜰 아닙니까? 237의 뜰, 하면 다민족의 뜰, 이방인의 뜰이죠. 기도의 뜰, 취의 뜰. 그러면은 내가 이 말씀이 나왔을 때 여기에 나는 어디에 내가 관심 갖고 이걸 기도하고 있는가? 나는 이분이 어디에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원하는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응답을 주셔야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응답을 주시고 축복하지 않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한 개도 없어요. 그래서 오직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그래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 흐름 속에 복음,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 그럼 뭡니까? 이 시대에 하나님 원하는 삶들, 요 셋 중에 내가 잡으면 돼. 간단해요. 말은 많이 하지만은 내용을 보면 간단하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언약 속에 있는 남은 자이기 때문에 구르터기 사명을 안 나가야 돼. 왜 구르터기 사명을 썼는가 하면은 구르터기가 싹을 나오지 않으면 구르터기 썩은 구르터기 의미 없어요. 구르터기는 뭐니 반드시 싹이 나와서 남는 자, 남길 자, 그 남을 자, 남길 자가 나와야 참된 구르터기라고 저는 전하는 대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주 그 마지막 결론에 그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 사명을 감달라고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복음의 증거를 위하여 남는 자의 기쁨을 누리지 말고 내가 참을 감다. 그래 내가 이래 봐도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것 같고 가진 것 같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복음을 알게 하시고 전도라는 것을 들었잖아요. 너무나 감사하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기도할 필요가 없이 나는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일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든지 나는 어떻게 전도 선교를 그래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라고 살아가면 그게 복 있는 거잖아요. 순서 바꾸면 됩니다. 우리가 분명히 먹어야 되고 살아야 되고 생명 존중합니다. 존중하죠. 그러나
그걸 바꿔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가지고 나는 먹을 것도 필요하고 입을 것도 필요하고 그죠? 마실 것도 필요합니다. 순서를 바꾸시는 순서. 그렇게 이제 거기에 나온 게 7망대예요. 7망대를 가지고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이 지금 내 생명과 내 영혼과 내 삶의 역사에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으로 내게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셔서 시공간 초월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주옵소서. 성삼위 보좌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셔서 5가지 힘을 주옵소서. 성삼위 보좌의 능력이 하나님 능력이 내게 임해서 미리 CVDIP가 명확하게 보여지게 하옵소서.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하다 보면은 어떻게 되냐. 고민 나와 있는 대로 전무후무한 증거를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믿어야 돼요. 믿음대로 될 줄 알거든. 그럼 하나님 내가 하시는 모든 일은 시공간 초월할 수 있는 증거를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그게 증인되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응답이 올 때에 영원한 기업을 가진다 어떻게 보니까 남을 살린 불법이 딱 정리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불법이 뭡니까? 저 사람 만나고 싶어져야 돼요. 여러분들 인기 있는 크리스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인정해야 돼요. 그러면은 요가신 있으니까 너무나 기쁘다. 이 응답 받았으니까 이걸 기쁘게 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왜 무엇을 기도해야 될 것이냐? 그런데 흑암이 쏘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도자의 인생을 살아갈 남은 자의 기도를 계속해야 돼요. 남을 자. 남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7일 여자의 기도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해야 돼요. 거기 보면은 10가지 비밀도 있고 뭐 10가지 발판도 있고 또 9가지 흐름도 있고 그리고 뭡니까 5가지 확신도 있고 62가지 있고 흐름 빼면은 53가지 전도 3도 있지 그죠? 그거를 보고 기도하는 번 읽으세요. 그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내적 치유가 된 망대가 세워지고 하나님이 인도를 받아가지고 여정을 가다 보면은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오늘은 제가 이제 아파트 딱 내려오다 보니까 애들이 딱 보더니 아빠 아니거든요. 아빠 아니네 이러면 가는데 보니까 한국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네 어디서 왔니? 그러니까 엄마가 있더라고요. 한국말 잘해요. 한 10년 됐다는데 베트남에서 오는 사람들이에요. 그래가지고 몇 층에 8층 산대. 그러냐고. 그러면서 그래. 저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내가 이래 딱 입고 오니까 멋있죠? 그러니까 인사를 딱 하고 그래. 잘 다녀오세요 그러더라고. 저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기회는 없는가? 승근 스쳐 지나가고 이제 왔단 말이에요. 그 아이들이 보니까 몇 살이니 이러니까 그냥 내가 애들 볼 때 애들이 보고서 울면 곤란하잖아. 그죠? 생각하면서 막 웃어요. 그것도 고맙잖아요. 고약하게 안 보이는 모양이지. 그죠? 고약한가? 그러니까 너무 고맙잖아요. 그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순간 무슨 생각이 들어가는가 하면은 이 아버지 저들을 살릴 수 있는 걸 뭐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은 저들이 한국말하면 한국어를 가르치는 시스템이 없을까? 저희들 우리 집에 한번 오라 그럴까? 뭐 별정도 다 순간 스쳐 지나가서 생각을 하긴 했어요. 뭐 지나가 생각을 끝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생각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 속으로 아직 살아있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영원한 작품을 가진 자답게 사실 파수꾼이에요. 내가 늘 행복한 기도로 내가 남아있는 안에 있는 치유만 되어진다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금요일마다 치유 메시지 좀 하는데요. 그걸 보면서 제가 처음에 시작할 30년 전에 내가 치유 메시지를 한 3년을 정치 따라다녔고 그때 생각이 나면서 내가 상처투성이구나. 내가 그동안에 좀 치유된 줄 알았더니 역시 그걸 너무 감사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하시잖아요. 하나님만 해결해 주시고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동안의 모든 지난의 상처는 복음으로 완전히 치유받을 바랍니다. 그 말 어떻게 하면 되느냐. 지난 모든 상처들은 내가 복음을 깊이 알게 하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 계획 속에 있는 것이다 라고 하면 감사가 나야 되잖아요. 그죠? 아 그렇구나.
내게 왜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 복음을 깊이 깨달으라고 하는 것이구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구나. 거기에 이제 내가 확신이 깨달음이 오고 감사가 나올 때 그게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왜? 똑같은 사람 만나면 답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작품을 가진 사람 살리는 파수꾼이 신분을 여러분들이 망각하지 말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 나오는 게 뭔가 하면은, 그러면은 우리는 뭘 감사해야 되냐? 내가 비록 연약하고 내가 부족하고 하지만은 이미 복음 전할 제자를 남길 짝이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이미 계약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분명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세요. 지금까지 과거를 잊어버리고 오늘 내가 나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은 나의 모습을 보고 분명히 내 후손과 후대들이 렘넌트들이 복음 전할 전도자로 서는 그런 내가 모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은 어떤 결과가 나겠습니까? 내 믿음대로 제가 분명히 말씀했거든요. 그럼 우리가 소중해집니다. 그렇죠? 여러분 자신이 소중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귀한 분입니다. 여러분 속에는 뭡니까? 복음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거의 알지 못하는 예수님만 그러더라고 하는 복음이 있고 복음을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게 가장 귀한 거예요. 사실은요, 전도 한 개도 안 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우리가 내가 받은 복이 너무 크니까 좀 강조해서 얘기할 뿐이지, 정말로 내가 은혜 속에 있다고 하면 다른 걸 보고 알아요. 나도 저 양반처럼 예수 믿고 복 받고 싶다.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려고 하니까 이정표의 기도로 영화는 증거를 소유한 자가 돼요. 갈보리산의 십자가의 그 비밀 다 끝났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율성다 받았네. 그만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새롭게 재창조 축복을 주신 것이 무엇인가? 그 성령 충만이거든요. 그럼 그거 가지고 증인되라고 하니까 그럼 나는 어떤 응답과 어떤 축복을 가지고 어떻게 증거를 하고 어떤 증인을 설 것이냐? 이게 우리가 이제 하나님 주시는 응답이 확인할 거잖아요. 다 있습니다. 개인에게 내가 발견을 못할 게 다 있어요. 다 있는데 그거를 발견한 사람은 인생이 멋있는, 성경에 나와 있는 렘넌트 7명처럼 그렇게 한마디로 하늘 별처럼 빛나는 것이고, 많은 사람이 예수 믿었지만 그걸 발견을 못한 사람은 그냥 이렇게 이제 구원받고 하나님의 천국 백성답게 천국 가는 거죠.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나만이 아니고 분명히 지구는 종말이 올 텐데, 지금 이 시대에 지금 4차 산업시대가 왔는데 지금 너무나 그 어려운 시대인데, 앞으로 조금 더 세월이 지나가면은요, 이 우리가 AI 시대가 도래할 때를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저는 그걸 보고 굉장히, 그때 제 개인적으로는 그 이전에 세계복음화 되어진다고 봐요. 그래야 된다고 봐요. 아니면은 AI의 노예가 되어버려요. 지금도 보면 여러분들 컴퓨터 하는 사람 알지, 그죠? 거기 들어가면 나는 왜 사람이 번역을 잘하나 했더니, 구글에 들어가서 번역 싹 해가지고 영어 아는 사람들은 그 틀린 것만 해요. 우리는 해도 모르니까 그냥 바로 보내는데, 그 번역을.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번역을 좀 영어를 아는 사람이 해야 될, 좀 점검해야 될 게 뭔가 하면은, 제가 지난 7월 달에 필리핀 가서 번역을 한 걸 딱 보니까 목회관이에요. 목회관이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는가? 그런 서류를 보내니까 우두홀이에요. 우두홀. 우두가 나무잖아요. 목회, 나무 목차를 쓴 거예요. 그 회관, 홀. 아니잖아요, 그거. 그럼 내가 이제 이건 목회 철학이라. 그래서 얘기를 지적을 하니까, 그럼 통이 그래 하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같이 간 목사님이 목회 철학에 대해서 거기에 이제 뭡니까? 교육 목회자들한테 심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안 맞잖아요. 그럼 몇 군데 보니까 그래요. 나 시식이 짧으니까 단어 몇 군데 발견을 못 하겠더라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와가지고 이제 내가 이렇게 보니까, 번역은 돼. 이번엔 내가 한 자료를 그전에는 보내줬어요. 그냥 싹 그걸 번역을 해가지고 틀린 거 찾으라 그랬어요. 나는 모르지만 그래서 뭐 찾을 수가 있잖아요. 그게 보고 틀린 거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그렇듯이 이 AI가 엄청 발달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의 삶은
점점 피폐해 가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세상 나가면 사람이 행복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참 행복을 놓쳐가지고 즐기는 거예요. 뭔가 막 쾌락타락을 빠져가지고 뭔가 그냥 막 죽을 듯 뛰는 거예요. 왜? 그거 놓치면은 허망하니까, 허무하니까, 답이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은 그런 사람들이 중에 정말 루디아처럼, 정말로 보리스 아울라법처럼, 정말로 야수처럼 준비된 영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정표예요. 거기에다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고 또 같이 팀을 이루어서 한 지역에 파수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그게 7이정표 여정입니다. 그러면은 거기서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거기 또 절대 복음 때문에 생명을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결국은 영원한 유산 아닙니까? 영원한 유산. 그 앞에 나올 게 우리 작품이라는 게 한번 어렵게 생각하면 내게 증거를 말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걸 놓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할 때 과연 나는 이 부분을 나는 어떻게 돼 있고 어느 정도인가를 보고 아닌 거를 기도적으로 삼으면 돼요. 간단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사모를 일본은 다 알고 있잖아요. 안 돼서 그렇지. 저나 여러분 안 돼서 다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번 남은 자는 응답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거를 우리가 하나님께서 당연히 원하시는 게 뭔가를 안다고 하면은 여기 우리가 집중을 할 필요가 있고 도전할 필요가 있고 근데 준비가 안 되고 도전하면 그건 아니죠.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 성령 충만. 그래서 세 번째는 성경의 하나의 능력을 체험한 증인. 성령 충만한 사람은 증인이에요. 여기 내가 성경을 두 가지 썼는데 앞에는 주로 언약이고 마음을 담고 그다음에 결과고 이런 거거든요. 창세 14장 14절 18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롯과 이제 단절을 했어요. 가만히 보니까 너무 아들 듣고 하니까 롯에 의지했다가 롯을 결별을 했어요. 하고 이제 롯에게 양보하고 그리고 드디어 단을 쌓았다. 기도하게 한 거예요. 기도를. 그랬더니 14장에 가서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318병에 훈련된 가병이 하늘 축복을 주신 거예요. 지금은 318명 그런데 옛날에 이 족장시대 318명이면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게. 그럴 때 마침 소돔과 고모라 전쟁에서 연합군 전쟁에서 이기고 롯도 구하고 승리했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단을 쌓던 하나님께 예배드린 게 있어요. 멜시기 세덱에 12주를 드렸다는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리고 아브라함 이 축복을 누리게 되니까 결국 뭡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이라는 처음에 언약된 그대로 응답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답은 뭡니까? 단을 쌓았더라. 성령 충만 받았더라. 기도도요.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비하지 마시고 신비란다는 게 아니고 그 다른 어떤 육신적 체험을 강조하는 건데 진짜 성령 충만 받으면 말씀이 깨달아지고 은혜가 되고 힘이 생겨요. 우리 그 다음에 이제 창세 22장에는 이삭 이야기입니다. 이삭이 아니 어느 갑자기 아버지가 백세는 아들 이삭을 데리고 17이 그랬잖아요. 갔는데 16이 모리아산으로 데려가가지고 번제물로 드린 거예요. 딱 묶더니 갑자기 칼을 빼가지고 목을 베려고 해요. 이삭이 믿음 있는지 아니면은 아버지 말 꼼짝 못하는지 몰라도 가만 이런데 그때 뭡니까? 아브라함아 손을 못 쳐라. 그러면서 남의 수양을 받단 말이에요. 이때 이삭은 뭘 깨달았습니까? 그래, 내가 죽을 건데, 내가 번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나 대신 하나님 수양을 준비하셨구나. 그 수양을 누구를 의미합니까? 그들을 의미하잖아요. 그죠? 딱, 그래 말이야. 하나님이 내 생명을 위해서 저 수양을. 그래서 구약시대에는요, 양이 엄청나게 죽었어요. 구약 사람들의 그 죄를 대신 갚느라고. 그러니까, 분명해요. 그래서 구약에요. 가장 행복한 가정이라고 하면은 이삭과 리브가입니다. 제일 모델이에요. 한 가정은 신약에는 불스 아홀라 부부고 양쪽 양 하나씩만 뽑아라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랬더니까 어느 날 농사를 짓는데 100배의 수입이 나는 거죠. 수초지. 10배도 100배가.
그럼 매년 100배란 말이에요. 그럼 어디다 쓰라고요? 사실은 세계복음 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또 주변에 그 소시탐도 노리는 그런 사람들이 부족들이 막 셈을 봐서 당시에 이스라엘은 셈이 안 나오면 먹고 살지 못해요. 파면이 셈이 나와야 되는데 뭐가 나와요? 기름이 나오네. 지금은 기름이 와 굉장히 옛날에 기름이 나오면 아이고 망했네요. 그래 어떻게 됐어요? 셈의 근원을.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안 다투는 거예요. 야, 저 사람 틀리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지경을 넓혀서 르호보셋 이런 걸 받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뭡니까? 언약을 제대로 잡았더니 복음이잖아요. 하나님이 복음은 세계복음하라고 그러면서 이 축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요셉을 제가 들은 요셉은요. 사실은 우리가 집안에 보면은 우리 자녀들이 양짝 부모를 모세처럼 레위인의 여자, 레위인의 남자가 딱 태어나가지고 모세가 태어날 수 있습니다만은 요셉은 아닙니다. 아버지는 야곱,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런 언약을 받은 사람이지만은 어머니 라헬은 우상숭배자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답이 뭐가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야곱의 마음을 너무너무 움직여서 라헬을 사랑해야 한 거예요. 20년 기다렸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뭘 깨달아요? 정말로 내가 계속 사랑하는 여인에게서 난 아들은 언약의 백성이다. 우리는 다 믿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자라면서 엄마의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데려가 버렸잖아요. 그래서 엄마의 영향을 가지 않도록 데려간 거예요. 엄마가 살아있으면 요셉은 세계복음 못합니다. 그랬더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엄마 없이 깊이 야곱의 사랑 독채자 하면서 하다 보니까 어린 나이에 꿈이 꾸어진 거예요. 세계복음하라는 거. 이걸 마음에 담으니까 야곱도 마음에 담고. 그리고 뭡니까? 위기가 오고 노예로 가고 감옥을 가도 뭡니까? 하나님 완전히 함께하니 부어주는 거예요. 여호와의 신이 즉 하나님의 영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보디발의 집을 다 살렸잖아요. 여러분들이 바로 요셉과 같은 주인공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어야 돼요. 그럼 이걸 내가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차이는 어디 있냐? 믿으면 내가 주변을 보고 요셉과처럼 영향 주려고 내가 아는 것 참 절제할 수가 있죠. 이게 안 되면 내 멋대로 사는 거예요. 남이 죽기만 에라 모르겠다. 그거는 구원받았지로 복음의 사람이 아니잖아요. 항상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요셉처럼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게 만사에 가능하면 좋은 말, 강하면 살리는 말 이게 나오는 게 체질화 되시기를 여러분 체질화 되시기를 그렇게 아시고 그런 응답의 주인공을 믿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어느 날 애굽에 바로왕이 불러가지고 꿈행을 했을 때 자기 자랑 안 하잖아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왕을 위해서 내게 지혜를 꿈행을 하게 하실 거라고 그러잖아요. 전체 누구를 읽으면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왕을 사랑한다라고 하잖아요. 웬만하면 내가 능력이 있어야 내가 해명을 적게 그럴 거 아닙니까? 이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까 창세기 4절 48절 뭐라 하십니까? 이마 여호와의 신의 감동자를 본 적이 없더라고 총례라 모든 놈들 우리가 요새처럼 이렇게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꿈이라도 꿔봅시다. 아멘? 꿈이라도 꿔봅시다. 내가 살아있는 내가 삶의 현장에는 나 때문에 천하의 못쓸 인간도 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틀리다. 믿고 하면 떠나가 틀리다라고 하는 영향력이 있는 그런 복음의 사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플랫폼이에요. 그게 파수망대입니다. 그게 안테나예요. 사무엘상 3장 1절로 19절을 보면은 사무엘이 어릴 때부터 성질이 크잖아요. 근데 여기는요, 엄마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엄마가 왜 난 자식을 안 줘? 막 원망불응하다가 오늘 딱 깨달은 거야. 이 시대에 하나님 필요한 거는 내게 자식이 또 아니고 나시린이 필요해, 나시린.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다 나실인의 축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나실은 뭐냐면은 구별된 자인데 전도 선교를 언약으로 잡고 정말 하나님께 잡혀받은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보고 우리가 나실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뭐 잘못 해석하면은 목회자가 아닙니다. 목회자도 뭐 아니고 평신도들이라도 정말로 전도와 선교에 방향 맞춘 분들은 다 나실인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언약 잡기를 바랍니다. 그 엄마의 기도로 말미암아 가지고 젖되자마자 성전에 보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은혜를 받으니까 사무엘은 하나님 음성을 들어요. 근데 엘리사는 못 들어요. 그랬더니까 사무엘의 말이 한마디 땅에 떨어지기 없다. 사무엘이 한 번 더 이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이 축복을 받은 사무엘은 뭐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주변에 블레셋이랑 이런 적국들이 그들이 문제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따는 우상 숭배하고 있었구나. 그럼 미스바 운동은 우상 척결하는 운동이에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전쟁이 사라졌더라.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 짧게 얘기하면 삶을 얘기하면 저도 거의 안 되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 다툼이 사라지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미움이 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때문에 원망이 사라지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그거요. 그 다음에 열왕기야 엘리사를 들었잖아요. 참 요단강까지 막 수정 달려갔는데 주변에 엘리사가 있을 만한 곳이 있어요. 이제 근데 끝까지 간 거예요. 뭐가 필요하냐? 나는 스승님의 갑절의 영감을, 옛날 성경 갑절의 영감을, 한마디로 성령 충만의 배를, 이거면 장제 축복을 달라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합니다. 그랬더니까 엘리야가 네가 참 바라는 건 쉽지 않다고 얘기하면서 받았잖아요. 그래서 엘리야는 그냥 죽지 않고 승천했지 않습니까? 이때 성령 충만 받은 엘리야가 엘리사가 걸어 들고 요단을 치고 요단이 갈라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갈라지기 중요한 게 아니고 엘리사가 성령 충만 받으니까 그 다음에 오는 결과가 뭡니까? 미스바, 도단성 운동 했잖아. 렘넌트 운동. 그랬더니까 전쟁도 안 하고 이기고 다 불평등하고 다 지켜주고. 여러분들이 언약 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변에 항상 불말과 불멸과가 여러분 지켜주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분명한 천사가 2명은 있어요. 최소한도. 하나 나를 보호하는, 하나 기도를 드리고 심부름하는 거. 믿으시고 정말로 엘리야의 그 성령의 역사를 엘리사 간절히 간구한 거예요.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알 선지자, 즉 귀신 선지, 사단 선지는 바알 선지자 850명과 혼자 싸워서 이긴 사람 아니에요. 그 제자가 또 오바다 아닙니까? 그리고 엄한 시대에 오바다는 뭡니까? 선지자, 한번 전도자 100명을 숨겨서 키웠어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복음 가진 우리 교역자가 또 우리 후대가 있을 때는 정말로 내 자녀 가리지 말고 섬기고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가지고 사도행 1장 1절로 4절에 이제 이게 성령 시험 받았잖아요. 그 앞에 답이 없는 오늘 본문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 되리라. 이 언약 붙들고 1.3 언약 붙들고 지난주에 설교자는 기도에 들어갔잖아요. 기도에 들어갔더니 이장님들이 온 거예요. 이 응답을 태우면 성령 충만을 체험한 베드로가 아니 평소에 그렇게 보던 성령님이 안전병이 딱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 받으면 불신자의 상태가 보이고 그들이 생각이 달라집니다. 생각이 달라지고 그들에 대한 인식이 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눈이 영안이 열려가지고 그 사람의 영적 문제를 보고 그들에게 복음으로 답을 줄 수 있는 그런 준비된 축복의 주역들이 되실 이 시간 축복합니다. 이미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안진뱅이 이렇게만 아니고 뭡니까? 무식한 베드로가 설교도 하니까 요엘서 2장 그 28절을 그대로 응답된 걸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다 뭡니까? 자기 구장이가 다비다도 살리고
또 고넬료도 살리고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 때문에 이런 응답을 느낄 바라고. 그 다음에 사도행 9장에 이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가다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인생의 모든 정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을 제대로 깨닫는 그 순간에 인생의 정리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중요해요. 좀 딱 된 거예요. 복음을 알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분명히 제대로 알면 내가 삶의 이유와 방향이 보여져요. 그랬더니가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래 아나니아가 뭐 이제 하나님께 막 이 사람은 우리 핍박한 사람이고 막 이렇게 이제 열받아가지고 하니까 그는 내가 택한 그릇이라 이거예요. 이스라엘과 이방인과 왕금 앞에 세울 내 심부름꾼이다. 내가 택한 사람이다. 할 말 없잖아요. 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울을 생각하면 나는 어떻게 그리스도를 만났고 어떻게 나는 체험했고 어떤 결정, 이 체험이라는 게 육신 체험이 아니고 내 마음의 결정과 말씀으로 깨닫는 걸 말해요. 우리가 체험할 때는 말씀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이 정리를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결론. 그럼 24시간 붙잡을 언약은 뭐냐? 결국은 우리 138이에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지만 예수로도만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해답 결론을 내야 돼요. 줄을 한 줄 냈지만은 내 삶과 내 지금 닥친 문제와 내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산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이 나라의 문제, 세계 문제까지도 오직 그러도록 결론과 해답과 결론이 나야 되는 겁니다. 그러고 하면 돼요. 알고는 있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걸 깨닫고 있으면은 어느 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그 유일한 응답이 와요. 그때 그러면 내가 뭐 때문에 살아야 되지? 이유를 아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잖아요. 누구에게나 똑같이 이게 주어졌어요. 그런 전도 막 하라고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은 교회에서 뭡니까?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안수님으로, 성가대로, 피아노 반주자로 또는 교사로 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시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아멘? 이걸 내가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을 늘 하면 돼요. 때로 힘이 들고 뭐로 하지만은 그러나 할 수 있으니까 감사하다. 그리고 그러면 하나님 일을 찾았는데 우리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또 성령 충만이에요. 오직 성령 충만으로 이거를 이길 수 있는 재창조라는 그 뭐냐면 내가 힘이 빠져 힘이 생기는 재창조입니다. 내가 낙심했다가 회복되는 건 재창조예요. 맞죠? 그래서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남은 인생은 하나님 주신 은혜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큰 데면 큰 대로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다가 주님 앞에 서면 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주역들 되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땅까지 이르러 증인되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소망교회 전 성도들 또 인터넷에 비드리는 권속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지금 이 시간 증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